네, 인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아마 기쁨이 가득하셨을 것이라 또 생각해 봅니다. 명절의 좋은 점은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건 것 같아요. 찬양 예배의 좋은 점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교회사 걷기처럼 이렇게 평소에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지난 상황과 이제 연이어서 본다면 루터는 이제 보름스 제국회의 이후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깊은 숲속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적대가 나타나서 루터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적대는 루터를 납치해서 어디론가 끌고 갔는데요. 사람들은 루터가 이제 교황이나 황제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루터는 살아있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프리드리히 3세가 보낸 사람에게 의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의 이름을 바꾸고 안전하게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 성은 루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아이전하우에서 멀지 않은 요새라고 합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주 1522년에는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신약 성경을 5,000부를 찍었는데요. 무려 2개월 만에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 후에 독일어 성경은 12년 동안 20만 부가 인쇄가 되었습니다. 루터 성경은 독일 민족에게 언어적 일치감을 주었고 정신적 통일감도 주었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더 나아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됩니다. 구약 성경은 1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 1534년 독일어로 번역된 신구약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곳에서 이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요. 주 1526년에는 잉글랜드의 윌리엄 틴데일이란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같은 해 네덜란드 리스벨트라는 사람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주 1529년에는 취리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1535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구약 성경 번역까지 마쳤습니다. 이로써 신구약 영어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올리베탕이라는 사람이요. 스위스 뉘샤텔이라는 곳에서 주 1535년에 출판한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이 바로 깔뱅이 교정에서 출판한 제네바 성경입니다. 루터는 주 1520년에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그리스도교 상태의 개선에 관해 고함, 그리고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서곡,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먼저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그리스도교 상태의 개선에 관해 고함의 내용을 보면 교황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책에서 로마 천주교에 대해 크게 3가지 한계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교회의 권위가 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교회가 국가 관리를 임명하는 권한과 또한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관습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황권이
교회의 공의회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교황의 성직 파문권과 로마 성지순례 전통의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서곡은 교회가 7대 성사 교리에 의해 감금되고 교리는 성직자의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오용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루터는 세 가지의 교회의 영적 유수를 지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사를 희생제사라고 본 것입니다. 미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빵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화채설입니다. 루터는 미사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루터의 설교집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루터는 노래를 많이 좋아해서 많은 성가곡을 만들어 교회에서 가르치고 예배 시간에 불렀다고 합니다. 주 1524년에는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찬송가를 처음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교회에서의 음악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 음악은 200년이 지난 후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절정이 이르게 됩니다. 루터는 독일인뿐만 아니라 당대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만나고 흩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